오늘 이 말씀, 함께 보신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부득이하게. 그렇죠. 마지 못하여 할 수 없다. 또 바꿔 말하면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쯤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쯤 되었을 때에 군사적인 모험을 강행합니다. 그 모험이 뭐였냐면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그 게바 주둔 수비대, 그러니까 게바에 주둔하고 있던 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의 이 수비대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이 군사적인 모험을 강행한 것은 바로 이 외부적인 요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지요. 저 북한이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을 펑펑 쏴대면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그 이유 중 하나이지요. 이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 백성들의 내부 이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나 사울 개인으로 보거나 상당히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면서 즉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왕에서 내려오게 될 거라는, 왕이 폐위될 것이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 보나 무기적으로도 보나 블레셋과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은요, 보병을 제외하고, 보병이 누구예요? 우리로 치면 육군, 그렇죠? 걸어가는 보병을 제외하고도 병거가 3만이나 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움직이는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도, 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도 6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겨우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명.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보병을 제외하고도 병거가 3만이요, 마병도 6천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군대가 600명이었다는 거예요. 적들은 또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당시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속국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억압과 또 이런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보나 그 숫자에서도 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적으로도 보나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이 왕위를 좀 더 단단히 다지려는 목적,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블레셋을 때림으로써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600명으로 그 수많은 36,000 그 병사들을 덤비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겨야죠. 지는 자들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군사적인 수로 보아도, 머릿수로 보아도, 무기로 보아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물 보듯이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면 사울의 정치적인 생명도 이 왕권 강하고 나발이고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군사적인 숫자도 열악하고 무기도 열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그럼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예, 이길 수 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적들에 비해 내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 남유다 주변의 나라였던 암몬과 모압과 마혼 연합군이 이 전쟁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와 마혼의 연합군이 함께 묶여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약해진 틈을 타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나라 안에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겸손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했지요. 역대상 20장 12절과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요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군사들 앞에 누구를 앞세웠냐면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군사들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이 연합군을 향해 나아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전쟁터로 나아가서 봤더니 이 연합군들이 밤새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싸우면서 서로 자멸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멸하고 말았어요. 남유다는 그냥 나팔을 불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군대가 나아가서 봤더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다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전리품만 챙겨갖고 왔던 거예요.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며칠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3일이 걸렸다고 말해요. 그만큼 많은 수가 쳐들어왔지만 그 많은 수가 서로가 서로를 상잔하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이들은 손으로 코 하나 안 풀고 손 하나 안 대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봤던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성이 있어요.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 성을 삥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며 이 성을 몇 번 도는 거예요? 7번 돌았어요. 7번 돌고 하나님 앞에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하고 단단했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들어가 그 전쟁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의 가진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 적들에 비해 이들이 가진 조건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이 전쟁이 사울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승리해야 했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승리의 기원 제사를 드리기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한 아울러 전쟁에 앞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이 집례하죠.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 대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번제를 집례해야 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7일을 기다리십시오. 1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죠. 왜 7일을 기다리라 했을까? 성경을 보면 이 7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박한 전쟁의 상황을 두고도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순종의 여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지. 그런데요, 사무엘이 말한 이 7일의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할,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7일이 다 되어가고 사무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모였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점점 왕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하죠. 전쟁을 앞두고 있던 사울 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하죠. 군사적으로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인데 군사들은 동요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하죠. 초조합니다. 그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마치 저 적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해서 쳐들어올 것 같은데, 진격해 올 것 같은데 7일 동안 사무엘의 말에 따라 기다렸지만 7일이 다 넘어가는 상황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군사들은 동요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적들은 지금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 말하며 그 자신이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그 번제를 그 자신이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구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명하여서 자신이 직접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고난을 침범한 것이지
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서야 도착합니다. 누가? 사무엘 제사장. 번제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온전히 모든 것을 불살라드리는 제사예요. 불살라드리는 제사.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 모든 것이 다 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못해도 3시간 이상은 걸려요. 제물이 다 타려면. 여러분, 나무 장작만 딱 불을 피워갖고 장작만 탄다 그래도 시간이 그게 제가 되기까지 빨리 타든가요?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타 없어지도록 드리는 제사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4시간 이상 기본이에요.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타고 이제 제사가 다 끝날 때쯤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지금 행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행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을 하지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변명을 하지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말한 7일의 그 기한이 다 되도록 당신은 오지도 않고 블레셋의 군대는 곧 쳐들어올 것만 같고 군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신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망령된 제사, 망령된 행위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사울의 왕에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일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7일을 넘기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늦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이 사울에게 7일을 말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 행위에 대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이 전쟁도 시작했고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승리를 기원하는 이 제사도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범죄 앞에 사울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변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건 군사들이 동요하건 적들이 쳐들어오건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면한 현실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전쟁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막 바꾸시는 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나가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은 금방이라도 막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기한이 다 돼가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막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져.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에 또는 가정에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생활들 가운데, 가정의 일 때문에, 자녀의 일 때문에, 나의 삶의 직장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득이하게 그러한 변명의 때가 여러분 과연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내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행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오지도 않고 군대는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동요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준이 자신이 되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게 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망령되이 행한 행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망령되이 행한 행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그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라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변명에 앞서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쩔 수 없었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두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행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